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밥 먹죠, 잠자죠, 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하겠네. 일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착하게 사는 그것이 오히려 사탄이에요. 절에 사는 중스님이 굉장히 욕심 없이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시장 가서 시장 볼 수 있어요. 맛있는 요리해서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럴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선한 거, 예수님이 없는 착한 거, 예수님이 없는 열심히 하는 거, 예수 없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탄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뭘 말씀하느냐 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중간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놓고 가지를 이렇게 불에 던진다고 할 때 그 심판을 말하느냐, 지옥의 형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천국에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면 오늘 죽어야 되고,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좀 연세 많은 고령인들이 이렇게 소천하는 그런 뉴스를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도 어제 그저께 문상을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저하고 같은 또래니까 옛날에 우리 노예에 같이 있다가 이제 인천 노예로 가신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1년 동안 암투병을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수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소천하시고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제 아들이 셋이 있고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유방암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이렇게 암이 조금 더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이제 주사 몰피를 맞고 이러 하다가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이런 질병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막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이렇게 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심판받을 수 있으니,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으니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집을 이길 수가 있고 고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조금만 생기면 교회 떠나버리겠다.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입니까? 비겁한 행동이죠. 가정에 조그만 문제 있으면 가정 파토 내겠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고집이고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 말 조심하게 해요. 말 조심.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조심하게 합니까? 행동도 조심하게 해요.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참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 배 물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니 뭐 물어봐도 돼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호진이 예수님 영접했어? 너도 영접했어? 진짜? 예수님 영접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저거는 달이다, 이거는 햇빛이 해다, 지금은 가을이야, 이제 겨울로 가는 이런 계절이야. 태어났으니 달을 보고 해를 보지, 태어나지 아니하면 달도 뭘 못 봐요. 몰라요. 계절도 못 느껴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에 들어오고 생각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이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함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내어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을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주님과 나와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왜 모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에 걸려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죄 짓잖아요. 성질도 부리면 안 되지 그 성질 부리잖아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 먹잖아. 바람 피우는 사람은 바람 피우면 안 되는데 바람 피우잖아. 그것처럼 이 세상에 죄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죄 문제. 그래서 저도 예수 믿어요. 뭐 용서받으려고? 죄 용서받으려고. 여러분도 왜 예수 믿어요? 죄 용서받으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느냐?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강한 어표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이제 나의 모든 죄 문제뿐 아니라 나의 사건 문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의 이런 문제들을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환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환영한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기분 나쁘잖아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종으로 부리고, 예수님 잠깐만 저리 가세요. 지금 이때는 성질 부리는 시간이니까 잠깐 뒤로 가. 나 성질 한번 부르고 나서 성질 한번 부리고 나서 예수님 불러내겠습니다. 그거는 환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말로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분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예배를 정성을 쏟는 겁니다. 종교생활 말고 절에 간 것처럼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돌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그 눈물로 발을 씻어주면서 구원의 감격.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주일을 그냥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물론 불신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요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쓰다가도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로 바꿔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일이 기다리지고 주일을 오는데 어슬렁 오는 게 아니라 달려오게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게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발에 그냥 때같이 여기고 밟아버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하기 싫다는 거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뭘로 감사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겠어요? 어디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마우신 그분 앞에 정말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냥 매주마다 감사하는 그런 형식의 감사가 아니라 이는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이 시간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감사, 하나님을 감동해드리는 감사,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지로 살고 몸은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악창이 나와서 가렵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거지가 천국 가서 얼마나 감사가 됐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지가, 나 같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지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지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평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회개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할 때 그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도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함께할 때에 그 함께해서 감사하는 그 열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용서받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한 남편이 5에 있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인데 예수님 만났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5번 지나가고 6번 살고 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래서 이 여인 또한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감사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 기쁨,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은 그는 그냥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릴 텐데 거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에게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거기에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여기에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계신다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주님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 로고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것이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더 감사해야 되겠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겠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고맙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을 때는 로고스로 들을지라도 깨달을 때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데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먹지 못할 짐승을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래서 잡아 먹어라. 아닙니다.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먹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먹지 못할 짐승을, 우리로 말하면 돼지, 토끼, 구약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뭐 짱어, 비늘 없으니까 못 먹는 것이. 그런데 왜 저런 먹지 못한 걸 먹으라고 그럴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들이 와서 부르면서 이제 요바에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서 뭐가 되느냐?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놈이 깨달은 거. 깨닫지 못한 건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깨닫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자꾸만 깨달아지면서 뭐 하게 되느냐? 영을 살립니다. 혼을 살립니다. 마음을 살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립니다.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마로 들어지면, 깨달아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영접했으면 그분을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20절에 말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가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주님은 천국에 갔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못 말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 해방해서 안 돼요. 성령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소멸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 속에 살아나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심령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이런 화초도 물을 주어서 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물 안 주면 죽는 거지. 오늘 우리 사람을 살리고 주변 환경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여러분 질병을 치료한 것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돼요. 오늘 치료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공사 맡은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지난 월요일 날 쩔쩔매고 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권사님 허리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너는 기도도 안 해줬냐. 그래서 화요일 날 다시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권사님, 제가 어젯밤에 늘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됐었는데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수요일 봤더니 막 허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이게 에어컨 이제 분리한 사람 보고 말이지, 목사님 절대 기도 받고 가라고. 그리고 또 전화까지 왔어. 전화까지, 권사님, 목사님 그분 꼭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파킨슨으로 손이 떨리는 사람이라. 이 손이 덜덜 떨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결혼할 때 60이 됐는데 결혼할 때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아나야 됩니다. 또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서, 기쁨을 살려서, 감사를 살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자이죠. 중요한 자.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상담가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상담자고 최고의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성령께서 항상 동일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를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심한 말을 해서, 심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같이 있다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한 말을 한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성령이 오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살리는데 예수 생각나게 하고 말씀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여러분을 상담해주고 성령은 여러분을 가르쳐준 스승이 되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되니 성령님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이 감동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어떠한 부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른손 내봐요. 주먹 쥐고 성령 받으면 3번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한 번도 이거 들어보지 못했구만. 성령 받으면, 시작.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분을 믿잖아요. 성령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인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열도록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네가 오른편 하면 내가 왼편에, 내가 왼편에 하면 네가 오른편에. 이 롯이 욕심 많아가지고 좋은 땅 다 찾아 평지를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믿음 시작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에는 믿음의 생각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하니까 믿음의 말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 믿음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믿음의 복이 있고 또 이제 재정적인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기회를 다 순종했으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고생도 안 했을 거예요. 고생도. 근데 내가 이제 순종을 안 해서 고생한 거예요. 그때 불순종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데 더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그때 선용했으면 교회는 교회대로 크게 부흥이 됐을 것이고 물질도 굉장히 복을 받았을 텐데, 그때 제가 믿음으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왜냐? 지금 주어진 것이 만족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티끌같이, 너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로 믿음의 말 합니까? 생각, 믿음의 생각합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믿음의 생각은 백부장과 같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믿음이 생각을 고치게 하는, 생각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 생각이 믿음으로 뭉쳐야 돼. 믿음으로. 생각이 믿음으로 자꾸 변환이 돼야 돼요. 내 지금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생각을 이렇게 믿음의 생각으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아니라, 불안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는 거, 믿음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중요한 이 믿음의 이 말이 중요한 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그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 열매가 말한 대로 열리니까,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 기쁨의 말을 많이 하면 기쁨의 열매,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한숨 푹 쉬고 나는 털렸나 봐, 낙심하고 좌절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보면 14장에 믿음으로 말한 게 나와 있어요. 믿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의 보고, 이제 이 보고가 두 가지 나오잖아요. 두 가지 나오는데 믿음의 보고와 불신의 보고가 있어요. 믿음의 보고. 먼저 불신의 보고부터 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입니다. 말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구나.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이 아니구나. 믿음의 말이, 이게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이 보고할 때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의 보고는 그들이 본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거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평안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말은 뱉어놓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집을 사주나요? 뭘 하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목사에게 대화를 하면 믿음의 대화가 될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목사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만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소망.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 대책한다고 주님을 불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요양원 가서 생을 마감하든 집에서 마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 노후는 천국에 있는가? 하늘나라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물질에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살아야 80 아니면 100 그 정도 산 삶을 위해서 그게 모든 집중을 해서 주님에게 드리는 11조는 도둑질하고 안 하고 주님에게 감사도 안 하고, 그래서 보험은 막 젠딱 많이 넣어가지고 실비보험에다가 생명보험에다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섬기는 사람,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그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 땅의 거, 물질적인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에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상을 주는 거,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속에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 신앙이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정성을 보고, 이거는 아니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아니야. 가슴을 두 번 치고, 이거는 아니야. 자기 가슴 한번 쳐보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래서는. 말씀은 분명하니까. 우리 찬송 가족 찬양